할렐루야.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단법인 남포 올드브 주최 꿈을 이룬 축복성의 4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13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벨루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찬양 사역자 문금미 사역자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세상은 바람 소리 따라 왜 이런지 쓸쓸하게만 느껴지는가. 사랑하는 친구들 어디로 나 홀로만 하늘 바라보느라면 텅빈 마음뿐. 이 세상 어디에도 위로할 자 없으니 흘리는 나에게 내 주님 찾아오셨네. 나의 마음속에 생각이 많으나 하나님의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성령님의 생수로 내 영혼 살리시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 주님 손잡고 찬송과 기도하며 기쁨으로 가는 길. 예수님 사랑받으니
새 힘이 솟아나네요. 아멘.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사역자 조미자 목사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말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말하는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두 번 사역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안성 소망교회를 심호하시는 유간열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남포 월드 협의 주치로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기도원에서 꿈을 이루는 축복 대성회를 열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날 제4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꿈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일본 동경 수명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신현진 목사님이신데 오늘 거룩한 목적을 위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손 들고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오늘 사회를 봐주신 우리 진행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아름다운 특송을 두 분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 올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소유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 내 생활,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신 것이며 내가 선택해서 이 나라의 민족 내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아님을 압니다. 더욱이 내가 어느 때 주님께 부름받을지도 모르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가깝게 섬기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동산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내가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응답받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 필요로 하는 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성을 아주 높이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에 저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 영혼 깊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본문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곧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로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제목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느 때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익은 곡식을 거둘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곡식으로서 거두어지는 놀라운 거룩한 목적을 갖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알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곳간에 내가 곡식으로 거두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거룩한 목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깊이 있고 들어가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반드시 입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그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나라에 입성을 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우리는 구하고 매달리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더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알곡으로 거두어지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가장 보람되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존재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로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인도를 내가 바로 받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탈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탈되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의 그 물질 축복의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어느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되지 않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보람되고 여러분들의 가장 놀라운 변화에 그리고 힘을 얻는 그리고 자신을 갖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성도님들과 또 신약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구약의 성도들의 그 모습과 오늘날 현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신구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분들의 신앙을 기억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님께 인정을 받아서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무엇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정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서 다시 누가 성경을 기록한다면 내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식이 아주 풍성한데 그 풍성한 지식 가운데서 여러분 순종함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할 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 또 신약에 하나님께 인정하신 그분들은 철저하게 법을 지켰습니다.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나라의 국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분들은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서 자기의 인생을 다 팔아서 그것을 보화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위대한 내 인생의 보물로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법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들처럼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구약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시켜서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의 위험을 당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데 조금 더 인색함도 망설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엘리트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망설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순종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 기도해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종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은 그 법의 문제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그분들처럼 그저 오직 생명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순종해 나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문제성을 들어가면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문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다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기독교적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열어보면은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비리와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다 들어서 기록을 해놓고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만들어낸 것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젊은이들 찾아가서 왜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하는 이유가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은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은 불태워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하성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사탄의 전력에 의해서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끌려가고 넘어가고 있는 사실을, 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조부님들, 조모님들의 신앙에 의해서 아직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시대가 돌아오면은 그만큼 견디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0년, 30년 후에 지금의 어린 아이들이 시대를 장악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때가 지난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어찌 변화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서부터 서구 문화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거의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서 사회를, 국가를, 가정을, 개인을 침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이 강단 위에 큰 석가를 세워놓고서 밖에서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면은 석가를 씌워놓고서 불교인들이 그 교회를 사서 절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1920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수십 년에 걸쳐서 그것이 쌓이고 사탄의 전력에 의해서 오늘날 그렇게 변화돼 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 빨리, 더 무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서구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엄청난 무서움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유아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루돌프 슈타임이나 존 듀익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유아교육가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유명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청소년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분이냐 하면은 뉴 에이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종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신신하게 대가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블로바치키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블로바치키라고 하는 이분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접신을 하신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1831년도에 1891년도의 인물인데 얼마나 뛰어난 무당의 기술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해도 맞아듣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힌두교나 불교나 천도교를 통일시켜버려서 자기 학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힌두교는 결국은 신이 내 마음 속에 있어서 이 마음이 결국 신이 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불교도 결국은 내 마음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천도교도 결국 내 마음이 자연이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를 통합해 보면 전부 다 내 마음이 신이 되는 것이며 내 마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이 러시아의 블로바치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신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신지학에서 뉴 에이저에 여러분 여러 가지 학문을 발표해 놨는데 그것이 어떤 학문이냐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그들이 주장하느냐면은 교회의 시스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명목을 삭제해버려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의 종목입니다. 10가지의 종목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한 작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낙태법을 구성시켜라. 네 번째는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라. 다섯 번째는 여러분 이혼법을 정당화시켜라. 여섯 번째는 예술 문명을 질이 떨어지도록 음란으로 장악을 하라. 일곱 번째는 여러분 비디오 매스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음란과 부정에 빠져가도록 하라. 여덟 번째는 여러분 종교를 세계 종교를 통합을 시켜라. 아홉 번째는 모든 국가가 이것들을 합법화 만들어 가도록 하라. 열 번째는 이것들을 교회에서 다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라. 이러한 10가지의 조항이 이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모든 서구적인 나라와 대한민국에도 침투해 들어와서 이것을 오늘날 이 제도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눈에 비치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려놓고 싶지만은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평생 소망하며 사고 싶은 거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것도 내려놓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령의 역사에서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엄청난 것을 지금 이 시대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가지 말라 했던 사탄이 지금은 교회 가라 그럽니다. 그것뿐입니까? 봉사하라 그럽니다. 주일 열심히 지켜라 그럽니다. 헌금해라, 11조 해라,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하지 말라.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은 불순종하라 이것입니다.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해진 법은 불순종하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게 생겨먹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충성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섬기기도 합니다, 10의 1조도 드립니다, 여러분 철야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훌륭한 신앙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전도하라 그럼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게 선포되면 그것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진짜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읽기 좋은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읽기 쉬운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성경이라고 지적해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런데 그 성경의 법을 제거해 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 성경이 점점 변화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젊은이들은 그것을 보면은 일주일 만에 일독을 해나갈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성경을 읽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인기가 좋은 성경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속에 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명기서 1장의 5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며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읽기 쉬운 그 성경에는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말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과 그냥 모세가 말을 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 삭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들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내 생명을 바쳐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새롭게 읽기 쉬운 성경에는 그 법을 삭제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교회의 행정 처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덕을 끼치고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1:1로 권면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이 안 되고 약 깨어지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으면 2:1로 권면하라. 그래도 안 되면 증인을 세우고 나중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권면하라.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이탈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탈은 성경 안에서 원어로 보게 되면 완전히 죽이는 뜻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읽기 쉬운 신약 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똑같습니다. 1:1로 권면하라. 그러다 안 되면 2:1로 하라. 그러다 안 되면 증인을 세우고 공동체에서 권면하라.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거기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이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을 다시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라. 1:1로 2:1로 증인으로 공동체로. 그래서 꼭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으로 납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납득력이 있어도 성경에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니다 하는 것은 죽어도 아니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냉정하게 이것을 두 가지를 비유해 볼 때에 내보내라 하고는 하나님의 법보다도 인간적으로 다시 회개시켜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회개를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쪽에 모든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람들이 납득을 받고 터득하고 취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성경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인간적으로 납득, 인간적인 정을 집어넣어서 인간적으로 납득을 시켜서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정의 마음을 흔들어서 성경을 바꾸어 버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꾸어진 그 성경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좋아하게 돼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결국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샌프란시스코로 LA로 그리고 밑에 텍사스 쪽으로 한 바퀴 순회를 했습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뉴욕의 우리 회원 멤버들과 함께 저희 선교회 멤버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막을 달려가면서 때에 따라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이정표를 보고 찾아갑니다.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방향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있는 이정표도 있습니다. 무서운 것인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정표가 없으면 이정표가 나올 때까지 찾습니다. 그런데 그 이정표를 여러분 방향을 다른 쪽으로 확 바꿔놔버리면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해서 내 정열을 쏟아서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을 다 쏟아서 죽을 때까지 나에게 표시됐던 이정표를 향해서 달려갔지만은 결국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뉴에이저는 여러분, 가짜 성경은, 가짜 신앙은, 사탄은 오늘날 이정표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정표의 방향을 틀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엉뚱한 종착지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뉴에이지의 핵심 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정표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서 이정표의 방향을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비를 해서 인생을 다 망치고 다 끝까지 종천에 달려갔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나라와 국가의 형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뉴에이지의 사탄의 전략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의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바른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가르쳐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동상의 모습을 보면은 머리는 염소고 몸은 여성의 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뉴에이지 쪽에서 만들어낸 사탄의 동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동상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의 발언은 여러분 태초에 생명이 없었고 물질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물질에게서 서서히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이 의식이 살아나고 그리고 거기서 신이 되고 하는 이러한 원리로 뉴에이지에서는 창조의 원리를 닦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은 여러분 돌을 명하여서 빵으로 바꾸어 먹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주님께서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줄이었을 때에, 배가 고프실 때에 여러분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돌을 빵으로 떡으로 변해서 먹는 것이 어떠냐? 주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되는 현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섬길 때, 찬양할 때에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돌을 빵으로 바꾸어서 먹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또 접근되어진 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그 전략에 분노하시는 성도가 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바른 알곡이 되기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조부가 된 조모가 된 내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들 내 딸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살아생전에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법을 바로 가르쳐서 온전한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를 갖고 살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거룩한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영혼 구원의 거룩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은사를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 능력과 은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며 둘째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거룩한 목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나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내 물질을 사용했으며 내 정신을, 내 젊음을, 내 남은 여생을, 내 생명체를 얼마나 사용하셨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의 구원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우리가 섬기는 제단마다 내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의 거룩한 목적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에 익은 것입니까? 온 천하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대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 지역이 아닌 것입니다. 내 동네가 아닌 것입니다. 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온 천하라고 했습니다.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를 전도를 해서 영혼 구원을 이뤄가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가치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 해처럼 빛나는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서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처럼 태양처럼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과 같은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달의 상급을,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은 별과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별은 크고 어떤 별은 작고 어떤 별은 더 빛이 강하고 어떤 별은 빛이 약한 것입니다. 나사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지구는 24시간이면 제트기를 한 바퀴 돕니다. 1000km로. 그런데 어떤 위성은 1000km로 1000년이 걸려야 한 바퀴 도는 위성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별은 별이지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는 상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어떤 사람은 별처럼. 그러나 별은 별끼리 다 다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빛나는 상급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영혼 구원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제도에 내가 한 1년 동안에 5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전도해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해처럼 빛나는 상급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은혜에 만족하고 멈춰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신기해서 은사만 신경을 쓰고 사용하다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놀라서 마음을 그 능력에다 빼앗겨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영혼 구원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주변에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며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은사자라고 말할 수 없고 은혜자라고 말할 수 없고 능력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으로서 권능을 얻으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증인은 생명을 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라고 하는 대상에 지역에 만민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때서부터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걸음마 시작되는 것입니다. 걸음마 된 어린 아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입니까? 이제 걸음마 뛰는 어린아이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만이 그때서부터 그 어린아이는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방 전도가 저의 전문입니다. 제가 일본에 35년 선교사가 됐고 만 35년 됐습니다. 선교사 생활이. 목사가 된 것은 이제 33년이 됐습니다. 일본 전국 해변국도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노방전도하면서 도는 것이 이제 24년째 돼갑니다. 일본 땅 제가 밟지 않은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만큼 많이 밟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인 목사님들도 그렇게 일본 땅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보다 똑똑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하는 것에 내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놀라운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 가서든지 가서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은 저는 전도가 우선인 것입니다. 반드시 전도하도록 만들고 싶어서 제 몸에서 불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지켜나가십시오. 로마 제국이 가장 왕성한 강대국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의 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 하나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아들과 딸이 아무리 어른이 돼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서 권력을 얻어서 아버지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도 아버지가 한마디 명령하면은 아들과 딸은 그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제도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살아있는 시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로마는 최강대국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로 일치화된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그것으로 가정의 가족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치화된 그 모습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쾌락으로 깨지기 시작하면서, 환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일치가 깨어지고 부의 권위가 깨어져 가면서 로마 제국의 그 강성함도 깨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와 국가도 부모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당사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가정은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우선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앙이 가장 뜨겁고 가장 크신 분이 그 가정의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내 딸, 내 아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가장 강한 사람이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꾸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일치함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섬기는 제단마다 일치화가 이루어지는 제단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일치화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야곱의 축복의 제일 요소는 바로 별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미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요리 솜씨로서 아버지 이삭에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 별미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별미를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쨌든 흡족한 그 별미를 받아서 드시고서 그리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줄 축복을 다 쏟아부어 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은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장자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습도 달랐습니다.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만한 통도 없습니다. 배짱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에다 뺏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도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것입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요리 솜씨도 없습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심성도 여러분 아주 작습니다. 큰일을 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성령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시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은 우리는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점은 순종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초점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깨달음이 있을 때 무조건 생명을 걸고서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은 내가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억울함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는 그런 환경에 주어질지 모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예배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그릇이 부족해서 내 그릇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릇 키우기 작전으로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나가서 세월이 얼마나 갈지, 어떤 사람은 빨리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인생을 다 보내서 거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과정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환경, 나의 입장, 나의 형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원하시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청춘을 드리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드리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젊음을 건강을 드리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을 드리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단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은혜의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것이 성령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시게 되면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 같으나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순간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이 목적으로서 사업에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없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첫째로 거두어지기 위한 알곡화되기 위한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자손들이 올바른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시켜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거룩한 알곡으로서의 거두어지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거룩한 목적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성이 10분의 1로 저하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성이 100% 발휘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렇게나 굴러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혼 구원에 놀라운 값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십시오. 첫째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자손들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초인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조금 허물과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도 내 남편의 허물과 내 아내의 허물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묻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리브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내 속에 오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어느 것이든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이든 내가 위험 속에 빠지는 길이든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업에 성공해서 교회도 건축하시고 더 크게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가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놓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모르고 기도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각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거룩한 알곡화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목적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저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주여, 내가 주여, 내 주여, 생명을 주여, 걸고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